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학개서 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법의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싸맸는데 그 옷자락에 다른 이물질이 닿았을 때 그 옷자락은 거룩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무엇이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느냐 아니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닿으면 정결한 것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원리로 학개는 13절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시체를 만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은 정해지느냐 부정해지느냐? 정결법에 있어서 전문가인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우를 드신다고 지금 생각해 봅시다. 비싼 한우를 숯불에 잘 구워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땅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맛있는 고기와 땅바닥이 서로 닿았습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의해서 고기가 더러워집니까? 아니면 고기에 의해서 땅바닥이 맛있어집니까? 당연히 고기가 더러워지겠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정결법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요즘 좀 과학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정결법이 엔트로피라는 물리학 법칙과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두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을 이렇게 쏟는다고 하면은 이 물컵에 있는 물이 쏟아지는 방향은 맞지만은 이 쏟아진 물이 다시 자기 스스로 이 물컵 안으로 깔끔하게 100% 들어가는 경우는 자연 법칙상 없습니다. 이토록 모든 물질은 질서 가운데서 무질서로 나아간다라는 게 그런 과학적 법칙을 바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성경적 법칙, 아까 말씀드렸던 정결법과도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어쨌든 대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정결법, 즉 정결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나 세속적인 것과 만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이제 희석된다, 부패된다라는 것은 비단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말하고 있는 자연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관측이 가능한 진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특히 17절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더불어 14절에서 16절까지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 그리고 불의와 짝하지 말라는 말, 어둠과 사귀지 말라는 말 등등 이런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명령하는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그 부정한 것 때문에 부패되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한우 고기가 땅바닥을 맛있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코로나 환자가 정상인과 같이 있으면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상적인 상태가 그 환자에게 전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되는 방향성은 반드시 코로나 환자가 그 바이러스가 정상인에게로 전염되는 그 방향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교회가 세속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것과 접촉하고 그것과 친분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마치 빵에 누룩이 퍼져 나가듯이 교회는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전 제가 고신 목사가 되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신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락한 교회 생활과 번영이 있었겠지만 차라리 고난받고 순교하는 삶을 우리 선배들은 선택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초기 당시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외국 선교단체가 주는 후원금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중 WCC라는 단체는 많은 후원금을 약속했지만 고신은 WCC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WCC는 종교 대통합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죠. 그곳은 하나님과 부처와 알라 모두를 인정합니다. 스님과 사제와 목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곳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매기를 거부했습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들과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후대에 자랑스러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원리대로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저는 우리 선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소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돈만 좀 받으면 되지, 돈 많이 받아서 교회가 불려지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교회가 커지면은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게 될 테고 그때 가서 설교자 네가 좋아하는 그 성경 이야기도 실컷 하고 하면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혹은 자기 마음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신은 사랑이 없다, 고신은 관용이 없네, 언제까지 기독교만 진리라고 할 거냐,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들 많고 배워야 될 거 많다, 고신은 자기밖에 모른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고 말이죠. 자신을 우월하게 보고서는 우리를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여러분, 고신 선배들이 보여준 이 모습들이 과연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관용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꼰대일까요? 이분들이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이렇게 역사를 만드셨을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신앙의 정통을 지킨 것이고 교회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현대 교회에게 부족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부족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변명하에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합니다. 저도 조금씩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라는 방탕한 지역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길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 은혜샘물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세속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시고 교회 모든 결정이 세속화되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되도록 만드시고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결법에 의하면
우린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세상 많은 곳 중에 굳이 고린도를 택하셔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그 방탕한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고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정결법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역전되는 몇 가지 성경적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지극히 거룩해진 성전의 제단이 등장합니다. 이 제단은 거룩한 기름을 바르자 너무 그것이 거룩해져서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정결케 된다는 거죠. 정결법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이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한다. 정결법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비슷한 예를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부정이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원래 정결법은 오직 단 한 가지의 방향성만 갖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방향성이 역전됩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혈루증을 이깁니다. 부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구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그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시다라는 것이 거기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이 발려진 성전이 거룩하여져서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연을 그 거스르는 능력, 즉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에게도 교회인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또 학습 세례 입교식이 다가옵니다. 세상 속에 있던 영혼이 교회에 와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관측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능력은 관측이 가능한 초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세상에 행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케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제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쓰임 받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서 마치 내가 백신이라도 맞았다는 듯이 아무 때나 막 닿고 아무 때나 이 성전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판단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능력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세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교회인 우리는 모두 초능력자입니다. 이 초능력은 우리 욕심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우리 자체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세속화된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능력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이 능력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죄를 버리고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것부터가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불의와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써 내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 나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꼭 나를 위한 것임을 넘어서서 교회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작은 순종이라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지금 내가 거리를 두어야 할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인 나를 통해 부르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으신지 함께 여쭙시다. 내 주위에 내가 성전으로서 다가가야 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정결케 된 것처럼 나의 작은 친절과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설교자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책망하실 것들과 위로하실 것들과 명령하실 것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시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